2024년 1월 13일 토요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토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눈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보로 헌금으로 남을 돕는데 이것이 어떠한 강압적인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헌금을 하고 억지로 주님을 섬깁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에 섬기던 교회의 어느 학생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굶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친구가 물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떠한 핑계를 삼더라도 그것을 안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정당화해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드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억지로 하는 그러한 헌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금을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함과 남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기부를,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언제 억지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 함께 나눔으로써, 헌금함으로써 그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그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킵니다. 억지로 책을 읽게 합니다. 억지로 공부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게 합니다. 왜? 아직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은 넘어가면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이 무언가 필요로 하고 있을 때, 무언가 어떠한 니드가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쌓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이렇게 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기부하고 싶을 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특히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왜? 이 기부금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우리가 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그럽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남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리마인드 시킨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그럽고 넉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참빛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 주말 날씨가 너무나도 춥고 눈도 올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좀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넉넉하게 나누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같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참빛교회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